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말렉 전쟁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이제는 오순절 생명의 말씀문이 교회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큰 구원 타이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원수들의 전리품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육신의 구조들을 진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육신들이 제거되고 태워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동풍처럼 불 것입니다. 각자에게 오순절이 임하시는 시기는 다르다고 보겠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셋째 날에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과 아말렉 잡다한 것들을 다 진멸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 강림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성전 양식을 받았죠. 모세는 영에 충만한 자들을 불러 말씀에 의하여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필요한 도구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곧 그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완공되는 모습을 이것은 겉과 안이 하나 되는 완성을 보이신 것이죠. 내 안의 기초가 닦아지고 그 입에 건축을 비유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죠. 그래 하나님의 성막, 성전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나타내고 있죠. 우리 사람의 재창조도 이 3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뜻의 수종들 종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두루마리 말씀을 깨달아 나누는 종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 찾는데 도구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뜻하시는 바 셋째 날에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완성을 이루실 제2의 사도행전의 완성이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이제까지 표면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기초가 세워졌다면 그 기초에 이제는 영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매주마다 성령 바람은 이제 불 것이고 말씀을 알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성령께서 계속 빛을 비추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니시 6조 9조에 묶여 있는 가족들을 건져내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톡에 올렸죠. 이 동네에 나오지 않는 이 동네를 붙잡고 있던 세력이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을 기도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기도해야 되고 하는 때에 실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 그 작성은 안 했는데. 영원 사랑에 불 붙고 영원 사랑,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앞에 세운 자들의 또 그 마음들이 있는 자에게 그 물은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누구누구도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애타함이 있는 그 영 속으로 그 영에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믿고 올리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죠. 그러나 지금은 열리는 때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계속 열어놓으셨잖아요. 떼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보라 하시는 건데 검은 거로 하다 뺐다 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의 첫 번 설교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설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무슨 설교냐? 조상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 설교는 예리한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완전 다르죠. 사도행전 2장 15절 설명하면 제3시가 나옵니다. 실제 시간은 오전 9시라고 하는데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제3일을 뜻하는 것이죠. 회복되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은 트리토스라고 마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책지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제3일이 트리토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날 회복, 부활, 다시 살아나는 뜻이 제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루실 성령 역사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말씀들이 이 시대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걸음만 하고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풀리면 깨달았지만 그 한 가지 전해서 남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파수꾼들입니다. 육신에 묶여있고 환난에 처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때인 것이죠. 우리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붙잡아야지. 그리고 내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름들을.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합심, 연합했을 때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 전쟁은요, 합심해야 돼요. 혼자서는 눌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세력이 약한지. 아말렉 세력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붙어 있다고. 그래서 합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도 보면 성령 충만함은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잖아요.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했어요. 놀란 사람도 있죠. 이 술에 취했다. 이것은 우리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시간 속에 있을 때 엘리는 그를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성령 충만을 비유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삼상 1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애통합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받는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엘리는 그제야 한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인 줄을 알고 축복 기도를 하죠. 그 애통의 절박한 기도는 곧 사무엘 아들을 낳는 탄원의 기도였잖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교훈이죠. 아들을 못 낳아 애통하는 그 심정이 한나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있던 시간이 오순절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 찬양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 사전적 의미로는 가장 낮은, 가장 먼 마지막 땅끝이라는 의미가 있죠. 정리하면 땅끝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요엘이 오순절을 예언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성취가 죄사함에 이른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또 오늘 저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오순절의 역사를 예언했죠.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이것도 오순절 역사입니다. 우리 완전히 성령 세례 동풍의 바람이 임하셔서 완전히 육신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와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0문도들에게 임했잖아요. 지난주의 역사를 아시나요? 강하게 성령 바람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모르실 거고 감지한 자들은 감지하실 거고 모르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육신의 구조가 많구나. 내가 진멸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구나. 통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다른데 정신, 다른데 눈동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못나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 엄청난 무서움, 사람 죽이고 막 성경에서 죽인다 하니까 진짜 심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늘 말씀드려서 압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죄 자백을 하도록 이끄실 때 그 상황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게 심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간단해져요, 그죠?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자, 심판 즉 죄악의 자백이 와야 죄사함 동시에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언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뭐하라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서 묻잖아요. 그리고 알길 원하고.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만 이 말씀이 학권 하나님의 말씀인 게 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게 없단 말입니다. 다 성취가 되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라고 돼 있죠. 예. 사전적 의미로는 젊은이들은 40세 이하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어 어원은 네오스라고, 즉 새로운 신선한 재생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환상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요엘서의 그 예언을 가지고 인용한 이 말씀은 장성한 새로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은 내면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본다는 것도 말씀으로 풀어. 이 보는 것을요,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것은 다 말씀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증이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잘못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이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말씀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꿈꿔서 하나님 일 미리 보고서 얘기했다가 고생 당한 요셉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 다니엘도 그렇고 꿈 꾸는 사람 많습니다. 꿈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는 꿈을 영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꾼 꿈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일을 하셔요. 그 꿈도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결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말씀을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또 여쭤보세요. 그래서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종과 여종,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속된 것을 얘기하죠. 남종. 또 여종도요, 여기서 가장 자기를 낮춘, 우리가 여종하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아들을 낳지 못한, 뭐 이런 의미에서 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 읽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이 비천한 여종에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요, 한마디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사도행전 2장 19절도 내가 설명해드리면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또 징조를 보이고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사가 테라스라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은 율법에 의한 심판이셨어요. 심판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미리 몸소 보이신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다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연기라라고 얘기돼 있죠. 연기가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 연기는 찾아봤더니 다 심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심판. 그리고 연기란 말씀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읽어보면 계시록 9장 2절이에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이 한 단락에서도 연기가 몇 번 나옵니다. 이걸 다 연기라는 것을 찾아보니 원어를 보니 다 심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심판. 연기가 날 때 무엇이 있어요? 연기가 나온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연기가 있은 다음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는 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살리고자 한다라고 늘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란 회복의 날들이 오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와 달이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와 달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강명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는 그런 마오르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사랑계명으로 율법의 조문에 의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엘서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요엘 선지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할 거라고. 예, 그대로 성취.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무지로 심판받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무지가 나타난 거죠. 무죄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율법에 의해서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됐나요? 나라를 잃었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없어졌어요. 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열방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오랜 세월 20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본토로 이끌어 모이게 한 거죠. 그리고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하다 이스라엘로 출애굽시킨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 패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붕붕붕붕 또 그 개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맥을 이은 사람들이 또 수다히 또 많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셋째 날에 와서 완전히 어둠에 덮여있는 다 왕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느닷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내 백성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출애굽 사건 때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때요. 오늘날의 영으로 하나님 세우는 이때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실제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서 11장 26에서 29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 유대인들과 교회가 원수지간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교회를 무시한 거죠. 이렇게 엇갈려 있던 원수된 이 상황이 이제 연합이 될 때가 온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에 큰 그림도 어떻게 돌아오죠? 우리가 영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에게도 돌아올 자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20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세상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베드로는 다윗의 깨달은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또 다윗의 말씀한 것을 인용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같은 통일 왕권을 이룬 그런 왕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 다윗의 묘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묘는 없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묘는 없고 올라가신 분이다 하는 거.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도 33절까지 또 같이 봅니다. 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들은 증인이잖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사도들 하면 우리 12사도만 생각하는데요. 증인들이 많아요. 사도들뿐 아니라 같이 따라다니고 혼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잖아요. 다 사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지하는 그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죠. 받아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결된 겁니다. 다윗이 말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썩지 않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천국은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가는 천국을 말함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죠. 사후의 일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하나님 영이 임하여 말씀 안에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살아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이 곧 다윗의 무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증거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 한 분. 우리에게는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라간다면 또 하늘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표면적으로 하늘에 우리가 영으로 쏙 올라가나?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올라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내가 또 깨닫는 것이 내려옴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깐만 이렇게 문자로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문자에 갇히는 거예요. 상황에 갇히고. 우리 영으로 인정 깨달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확실히 알라 이거야. 확실히 알라.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국에서 모인 유대들이 딱 집어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 죄인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있어요. 왜? 육신의 구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육신이 원수라 했잖아요.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지적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적해주면 탁 튀죠.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튑니다. 네가 뭔데? 네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은요. 감사에게 엎드립니다. 달라요, 여러분. 잠언 1장 23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장 23절. 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시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예, 너무 피곤해도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못 박힐 자는 정작 나잖아요. 무지한 무리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예, 내가 병자구나.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진장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또 많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육신을 함께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사하심을 얻는 기회가 있지만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강림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셨잖아요. 이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절대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령을 거역함에 대해 무슨 경고의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을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입으로 벗어 나오는 건 마음에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4, 37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아는 척하고 말로 이미 마음으로 범죄해서 말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오순절 하나님이 정인해 오신 시간 오신다고 하신 그 정하신 그 시간 이후도 지금도 루아우 그 영은 계속 일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것이죠.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의 구원의 역사 이루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본문 말씀 2장 37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가슴 치는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찌른 그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자기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가슴 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인 줄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에 각자. 예수님이 이 앞에 계셔요. 그런 거를 모르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뒤로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시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슴을 쳤던 거죠.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4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엎드리는 자를 내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부모도 안 내치는데. 그죠? 예, 우리는 내가 죄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죄성을 깨닫는데도 또 순간 육신의 생각을 또 덮어버려요. 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게 내 안에서 일을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금세 내 육신을 갖다 덮어버린다가요. 또 하나님 일 못하게.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갖다 덮어버려서 금세 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럼 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이에요. 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말씀의 영은요. 또 말씀의 영 또는 말씀의 영은 또 완전히 심판하시는 영이에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이름도요. 여호와 하나님 다르고 예, 또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또 예수 어린 양 다 그 이름마다 다 뜻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을 또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분리해서 예,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내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각색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41을 설명하고 마칩니다. 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며 불의의 말씀령, 그 기운이 바람이 불어서 돌이킨 수가 신도가 3,000명이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원어로 그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 때 죽은 자가 3,000이라 했다라고 한 것을 이때 와서 하나님은 또 그 맥락으로 살리셨다라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깨달은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3천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오순절, 회복, 부활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온전히 이 3천이라 더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는 심판과 부활이에요. 이 역사가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3천이란 숫자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그런 숫자도 보겠으나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제사함을 받고 영으로 돌이켰다라는 그 의미가 본질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들이 먼저 된 사도들과 교제 속에서 가르침 받고 오직 말씀에 또 서로가 전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말씀 교제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 이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교제 가운데 세상 소리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우린 다 동참이 돼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거예요. 열방하면 또 우린 먼 외국까지 오직까지 또 다 포함되는 거지만 가장 가까운 열방은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 내 가족이 구원이 안 되면 그 일을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어떻게 보오리까? 어떻게 이 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것을 보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가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걸 믿고 다 써 올리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써 올리라고 카톡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